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웃고 주 안에서 우는 사람들 맞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웃음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울으면서 또한 이것을 또 이겨내는 사람들, 주 안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보았을 때 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너 왔냐? 나 왔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특별히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있는 그 에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단 하나, 금령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잊어버렸군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잊지 말자고 그랬죠? 이 반드시라는 단어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이 반드시 연결을 시켜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유혹을 했죠?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죽는다. 뱀은요? 결코 안 죽어. 그러면은 반드시와 결코 우리는 뭘 택해야 되잖아요. 뭘 택해야 돼요? 반드시 택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와의 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반응이 까예요. 이럴까? 저럴까? 반드시 죽을까? 결코 죽지 않을까? 누가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들이. 인간이 이렇게 무모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꺾어버리죠.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 우리 인간이 뭔가를 택해야 되는데 온전히 택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는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만 부정해도 그건 믿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1%가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10%가 되고 그것이 20% 30%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신앙에 아주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했어요.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같은 그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가슴에 있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끈질긴 유혹에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1%라도 내주었으면 사탄은 그거 교묘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꾸로 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자, 5절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그래요. 항상 사탄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가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사탄은 하와 혼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와를 비롯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너희가 복수를 사용해서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요. 먹는 날에는, 여기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요, 원래 뜻은 때, 순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 아니라 먹는 때, 먹는 순간 어떻게 된대요? 너희 눈이 밝아져 버린다. 한글 선적에는 날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본문의 흐름의 순서를 따라 봐보면요, 그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때, 먹는 그 순간, 먹자마자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소나 크고 먹자마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요, 먹는 순간 그 순간 너희는 엄청난 존재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와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항상 사탄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조급증이라는 걸 가져다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 안 하면 막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한번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흔들어버리게 만들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다가와서요,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그 경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놓았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하나님같이 되어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채질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맞아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천국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차이를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거 못 먹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너희들이 알 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지금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치사한 사람으로, 치사하신 분으로, 째째하신 분으로 지금 사탄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나 못 먹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따져볼게요. 사탄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자,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졌어요? 밝아진 게 있어요. 이게는 뭐에 대해서 밝아졌죠? 악에 대해서는 밝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려요.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밝아져 버리는지 몰라요. 어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재빨라. 봐야 될 진실, 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와가? 아니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주가 임했지요.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만 밝아지고 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게 뭐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말에 더 끌려가 버렸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언제든지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사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너무나도 귀를 잘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했잖아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났거든요.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들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에게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다 틀렸구나, 그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누가 용납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을 하는구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안 믿어. 그런데 거짓 복음, 거짓 예수, 잘못된 것을 전하면 왜 그러도 너희들 잘 용납해? 왜 그런 쪽은 왜 이렇게 잘 용납해? 사도 바울이 막 가슴에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막 뒤집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듣기보다는 거짓 세상 사슬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내 건강이 이러니까, 내 물질이 이러니까, 내 달란트가 이러니까 얼마나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 갉아먹고 2% 갉아먹고 10% 갉아먹고 20% 갉아먹고, 이제 나중에는 갉아먹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찔림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애화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세숫대야에 깨끗한 물을 받아놨어요. 깨끗한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다가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매질까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먹물 한 방울 해놓는다고 해서 그 세숫대야 안이 깨끗한 물이 까매진다, 티도 안 나요. 한 방울 더 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티 안 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봐보니까 시커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병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 안 돼, 타협을 안 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봐요. 이제 자, 뱀이, 사탄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강력한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버렸잖아요. 하와에게. 생전 처음 들었던 메시지였거든요. 아, 진짜 저걸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되나?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뭘 본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본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이걸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딱 끊어져 있어요.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처음 본 나무였을까요? 처음 봤어요? 아니요. 이 나무는요, 동산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오가면서 계속했던 봤던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말, 그 꾀임에 빠진 후에 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보여져요? 이제 야, 보세요. 먹음직도스러워요. 보암직도 하고, 야, 이거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지금 다르게 보인 건가요?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동산 중앙에 있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는 달라져 보여요. 여자의 눈에. 예전에는 한 번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런 열매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에 나무가 이제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용욱 권사님 참 신실하시고 예쁘시고, 훌륭하시고 믿음 좋으시고 이렇게만 좋은 관계 유지했는데 한 번을 싸우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실해 보이지도 않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성도님들, 어떻게 내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안 예뻐 보이기도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침마다 뒷동산에서 새가 막 지저깁니다. 지저귀는데 새가 지저귀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노래한다고 표현을 해요? 운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것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쁘면 새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좀 슬프고 우울하고 하면요, 운다고 해요.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원효대사 알잖아요. 원효대사의 이야기 일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당나라에 수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길을 떠나다가 날이 저물어 버리잖아요. 저물어서 어디 민가라도 찾고 싶었었는데 찾지를 못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길을 가다가 무슨 언덕도 있고 둔턱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선 바람도 피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오늘은 노숙을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자리를 피게 됩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얼마나 목이 막 막혔는지 눈이 떠졌어요. 막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가 있었고 그 바가지에 뭐가 담겨 있어요? 찰랑찰랑 물이 있거든요. 아이고, 운이 좋구나. 그거 벌컥벌컥 마셨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꿀같이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어디예요? 공동묘지. 묘지 움퍽둠퍽 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잔 거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골 바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그거 그냥 바가지에 뭐 시원한 물이라고 이렇게 생수처럼 마셨는데 해골 바가지에 있는 해골물을 마신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원효대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장이 막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던 것을 싹 다 토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 먹기구나. 어젯밤에 먹었을 때는 그렇게 꿀처럼 달더니, 그렇게 내 모든 갈증을 싹 다 해결해 주더니, 오늘 내가 아침에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내 몸에서 스스로 반응을 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사람의 마음 먹기구나. 여러분,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와가 한 번도 그 나무가 보암직하게 보아본 적이 없습니다. 먹음직하게 보아본 적도 없어요.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뭘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마음 뺏겨버리자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엉뚱하게 죄 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 에덴은 어떤 곳인데요?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옥인데도 거기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와가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사탄과 대화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 그와 대화하자 그냥 거꾸러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걸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걸어 나아가고 천국까지 이르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우리가 봤는데 잠언 그 짧은 책 안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91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내 마음을 지식에 두어라.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수도 없이 마음이라는 말을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사탄이 역사하는 곳도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은 그 순간이요, 우리들은요, 사탄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겸손한 사람이 되자고 했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겠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결단, 이 한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